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처음에 누가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으로 주신 두 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로 섞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의 죄를 고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시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실로암의 망대가 넘어졌을 때에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누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어느 6월절에 유대인들을 빌라도가 3,000명을 학살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다른 기록에는 2만 명을 한꺼번에 학살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라는 그런 말에 역사적인 신빙성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정상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저는 참 죄가 많은가 봅니다.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아들이 속을 많이 썩여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됐는데 막내 하나가 속을 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죄가 많은가 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무래도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죄가 많아서 그렇게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아들들이 다 잘 되었다고 하면 나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들 5명이 있을 때에 아들 5명이 다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하거나 또 특별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것은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성경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 7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해 입은 옷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옷은 무화과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은 가죽옷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와 옷은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우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사함받은 사람들은 옷을 벗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부 옷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죠. 물론 근원으로 올라가면 죄를 지은 다음에 옷을 입었지만 어찌되었건 죄의 결과로 무화과나무로 죄를 가리게 되었다. 옷을 지어서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그 촉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재미있는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 가운데 누가만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한 그루 심었는데, 3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무를 찍어서 버리겠다. 어찌해서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만약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시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포도원에 포도 두 종자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다음에 와서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맺힌 것을 보니까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한탄을 하죠. 바꿔서 말하면 이러한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의 두 종자를 섞어서 포도원에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심는 것은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도원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들포도는 죄 지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거둘 때 보니까 죄 지은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치 무화과 나무 같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가치 있는 나무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말하려고 할 때에 번영을 가리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나무는 1년에 3번 정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성 때문에 포도나무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형태이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든 아니든 무화과 나무이든 많은 열매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가는 백성들입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이죠. 그런데 이 특권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을 수반합니다.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권리 속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특권이 있다, 특별한 특권이 있다. 그것은 남다른 책임,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권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 특권만큼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특권을 받지 못한 것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말하기를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떨어질까 염려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한 만큼 나의 권리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 민족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주인에게 책망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뜻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관상수가 아닙니다. 땔감용도 아니고 장식용도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내는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가 생명이에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만약에 주인이 1년도 되지 않아서 찍어버려라 그랬다면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이죠. 관상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원한다면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인이 진노를 했습니다. 정당한 나무에서 정당한 대가를, 정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진노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던 주인의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나타난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른 곳에 옮겨 심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물을 주어도 열매를 못 맺는데 어찌 옮겨 심어서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자리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심겨 있는 땅이 잘못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의 엄한 문책이, 질책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엄한 질책이시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을 기다렸어요. 이미 열매를 맺는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옳다. 그런 주님의 저주 말씀이 있어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게도 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무의 수분, 영양분을 뺏어가요. 훔쳐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금년 한 해만 참아주소서.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물을 많이 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 신뢰 이런 것들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독과 저주의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충청도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래요. 아는 착혀. 애는 착한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이죠. 사람에게 가장 모독적인 말은 저 사람 쌀만 축낸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입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무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쌀만 축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다른 포도나무들한테 그렇게 해를 주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찍어버리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제공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고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포도나무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나무에 해를 주는 그 자체를 악으로 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뿌리를 뽑아서 없어지면 흉하지도 않고 다른 나무에도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무화과나무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없어질 위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 지기의 변호를 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돌보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좋겠고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파서 버리셔도 찍어 버리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을 하지요. 보혜사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와주는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또 대신 일해주는 사람, 이러한 뜻이 담겨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믿고 계십니다. 한 해만 더 땅을 파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기다려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열매가 없고 또 주인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이지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무이지만 한 해를 더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 한 해를 더 기다려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시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소돔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러세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에 대한 중보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한번 인정받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에 그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눈이 어땠을까요? 베드로 이 나쁜 놈, 괘씸한 놈 이러면서 노려보는 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정말 사랑 담긴 자애로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이미 떠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건지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 해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의 민족에 대한 간절함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장에서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보여요.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택함받고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특권이 우리의 책임과 일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그러한 죄를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용과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올해도 한 해만 참아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나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땅만 버리는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죄송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간구하십니다. 금년도, 올해도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한 해를 또 기약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만약에 그때가 왔다면 더 이상 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해만 참아달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간구하심 속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어진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칠금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그 말씀 받아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